네, 이 시간 잠시 반주에 맞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아펜젤로의 세택터, 의미 있는 이곳에서 다시 복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를 찬양하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듣는 그 귀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예배에 함께 해주실 걸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찬양 예수께로 가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나의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나의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나의 부르셨어요. 아멘. 이 시간 잠시 광고 전하겠습니다. 새 표어로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되 라는 표어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로 5월 15일 수요일날 금토동 다목적 운동장에서 성남 성서침례교회 주관에서 실시하고, 저희는 음식과 그 다음에 떡볶이, 그 다음 뭐 준비하기로 했죠? 핫도그 네, 준비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관련해서 5월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번 주는 어린이 학생 주일이었고,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소풍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연 형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 중에 있는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 고모하고 우리 회와 개를 우리 지원해주고 있는 우리 육지영 왔는데 반갑습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셔가지고 주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두 절이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와 하나님 관계의 사이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주시고, 그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 생에, 정말 길지 않은 이 생인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의 삶을 누리기 위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영생의 삶의 그 비밀이 우리에게 마음으로 닿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4월 테슬라 사장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봇의 인간 두뇌를 다운로드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지금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진은 이제 냉동인간 관련된 사진인데, 꽤 오래전부터 냉동인간으로 해서 사람을 얼리고 있죠. 현재 이 기술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아직 깨어나게 할 수 없지만 100년, 1000년 뒤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바람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월트 디즈니, 그 다음에 존 웨인 같은 사람 등에 해서 182명이 현재 냉동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1353명이 현재 대기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 영생을 얻기 위해 로봇 아니면 유전자 공학으로 지금도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많은 약과 많은 기술력을 그들한테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영생을 누가 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아들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주로 하나님과 또 그 한 분,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의 아들을 통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 증거는 이것이니 라고 시작하는데, 이 증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신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그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 생명이,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죽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오직 이것, 이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또 우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에서 끝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지구 73억 인류 중 약 24억 명, 33%가 믿는 이 성경, 인류의 80%인 약 60억 명에게 보급되어 한 가정에 평균 한두 권이 보유하고 있는 이 성경, 지금까지 베스트셀러 항상 1위인 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따랐는지, 어떻게 작은 갈릴리 마을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퍼질 수 있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1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영생을 주셨다는 것은 반대로 그 전 삶에는 영생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의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라. 우리 제약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삶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절대 순종해야 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지켜야 한다는 그 말씀을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불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가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죄는 우리가 아무리 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죄가 없다 해도 아버지의 아버지, 조상으로 물려받은 바로 우리가 갖고 가야 할 원죄인 것입니다. 이 갈라진 사이는 그 어떤 노력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원죄의 끝은 사망인 것이고 원죄의 끝은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원죄로 인해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임으로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를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상이 잘못한 것 때문에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막힌 길을 다시 우리에게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선행으로도 다른 어떤 종교로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깨끗해도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영생을 거룩한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멀어진 사이를 우리가 건널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중요하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를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그의 아들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어떤 누구도 영생이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그 통로를 만들어주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바로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해결되지 않았던 우리의 원죄가 누구로 인해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위대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선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습니다.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이 하신 그 증거, 사건을 믿는 자, 특히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심을 통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누구를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 한 분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통로로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어진 통로로 걸어갈 때 그 누구도 절대 끊을 수 없는 우리와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을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알며 그 음성을 들으시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을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니라.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과 그 누구도 분리시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연결된 그 고리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반주에 맞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통로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선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절대 끊기지 않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구원의 그 기쁨과 그 은혜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하고 귀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첫사랑이 항상 기억되게 해주시고 항상 회복되게 해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큰 사랑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정말 이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통로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정말 인간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아가는 그 삶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에 우리가 그 통로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또 그 영생을 그의 아들에게 맡기셨고 그 아들의 죽음과 그의 피와 살로 우리에게 귀한 영생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생의 자랑과 어떤 부와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생, 천국의 삶을 누리며 그 삶을 기대하며 그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원성서 진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